성가대에 힘있고 또 귀한 고백이 넘치는 그러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젯밤에는 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네. 그래도 12월이 됐는데도 이렇게 포근함을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또 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 같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넘치는 은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책 중에서도 특별히 그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제일 부족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없고 단지 그는 구약의 율법과 또 그 언약에 정통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구약의 제사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번 죄를 지으면 또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고 또 율법에 나오는 그러한 제사들의 내용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보내는 이 편지에 구약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것은 이 책 혹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리고 읽게 될 청중들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언급되는 다른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이 편지가 로마에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여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겠지만 때로는 그들의 신앙적인 정체와 나태함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그들의 믿음을 다시 힘써 세울 것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어서 그 믿음의 길을 힘써 갈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를 읽는 자들의 그 믿음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처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하박국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박국에서 보여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에 더하여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 바로 전까지의 말씀에서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 하면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며 또 필요에 따라 책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의하면 이전과 달리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26절에 의하면 그들이 이전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 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22절에서는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고, 23절에서는 믿음의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저자의 호소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욕되게 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이어 오늘 이어지는 32절부터 저자는 그 태도를 바꾸어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말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저자가 그들을 격려하는 주된 방법으로는 우리가 읽었듯이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처음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의 열심 있고 믿음 있고 또 인내하던 모습을 저자는 언급합니다. 제가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는데, 이것은 화면 없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두 자신의 신앙과 관련하여 옛날 생각들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예전엔 나도 그랬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매일 집에 오는 길에 교회에 들러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 때는 주일이면 아침 6시 반까지 교회 가서 7시 반 일부 예배 성가대 지휘를 하고 9시에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찬양팀 연습을 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저녁에야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났더니 교회에서 집이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 한동안은 일부 예배 지휘를 위해 토요일이면 교회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이런 라떼 이야기를 잘못하면 요즘은 뭐라고 취급을 받게 되죠. 네. 근데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예전에 이민 생활로 고된 그러한 날들을 보내면서도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 교회 와서 주보도 만들고 건물 보수나 페인트 칠도 하고 또 모두 직접 하시던 일들, 절기가 되면 찬양이니 성극 연습이니 준비하느라 일주일에 며칠씩 교회에 나와도 나올 때마다 즐거웠던 일들, 금요일이면 교회에 모여서 애들 옆에 재워놓고 밤새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시다가 토요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들어가시던 일들, 그런 일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도 지금에 비하면 훨씬 열심 있고 뜨거웠던 그런 처음의 믿음의 때가 모두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 과거의 일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전엔 여러분들이 이런 때가 있기도 했고 이런 일을 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저런 일을 하기도 했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책망을 하기 위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혹 잊고 사는 그 이전의 일을, 그 때를 기억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여 생각해내고 그런 때도 있었지, 다시 힘을 내어 인내하고 물러서지 않던 그때로 돌아가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자 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 배경은 하박국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박국의 경우는 불의와 폭력이 난무한 사회 가운데 약하고 선한 자들이 희생당하고 악이 처벌받지 않는 그런 사회와 시대를 배경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경우는 지금까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온 자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전의 인내와 열심을 잃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지쳐서 포기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견뎌오고 비방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면서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유로 인해 그것을 기쁘게 당할 수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이는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두려움 없이 자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뜻으로부터 이 단어는 자유롭다는 뜻도 가지게 되는데, 즉 두려움 없이 자신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담대함은 오늘 주제가 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가 하박국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보시는 38절의 앞부분은 우리가 아는 하박국의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에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그 구약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할 때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헬라어 70인역 번역을 인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고대 근동이 헬라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특별히 고향을 떠난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권에 살게 되면서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유대인 학자들이 그들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주후 1세기의 유대인들도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 말씀에 대한 히브리 성경과 또 헬라어 번역 성경의 내용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참고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대로 교만한 자는 그의 영이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던 말씀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지만 의인은 내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번역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왜 이런 번역의 차이가 있게 되었는지를 논하는 것은 좀 힘들겠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헬라어 70인역을 읽고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로부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주춤거리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물러섬 없이 주저함 없이 담대함을 지켜내는 것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해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는 것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들의 담대함을 통해 드러났던 그러한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예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와 함께한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그 이방 왕을 섬기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사실 포로의 신분으로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제국의 왕궁에서 섬긴다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자기들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 왕 앞에서 담대히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고 나는 다른 것을 먹겠다고 다른 것을 달라고 하고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고 해도 이를 거부하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진짜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보다 더 담대함을 보여준 인물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담대하다는 것의 뜻과 같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물러섬 없이 타협함 없이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인 중에는 우리가 아는 에스더를 들 수 있습니다. 에스더 역시 그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백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그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은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모습은 바로 그들의 담대함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며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것이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처럼 담대할 수 있음으로 해서 나의 믿음의 삶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담대함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 없이 나의 생사를 쥐고 있는 자 앞에서도 내 인생의 행복이나 성공을 좌우할 것 같이 보이는 것 앞에서도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한 열흘 전에 뉴스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한 재판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 기독교인 제빵사, 즉 빵을 만드는 사람이 동성애 커플을 위한 웨딩 케이크의 주문을 거부한 이유로 지역 법원에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베이커스필드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캐시 밀러라는 여인은 지난 2017년 한 동성애 커플이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나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그것을 만들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재판은 5년간 계속되었고 마침내 올 10월에 캐시 밀러는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이를 재판한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캐시 밀러는 성경이 결혼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녀의 진심 어린 기독교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지
그 동기는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그녀는 관련 없는 차이를 강조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며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자기가 이 웨딩 케이크 만들 것을 거부할 경우 이런 소송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주저하거나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행동함을 통해 그녀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제과점의 문을 닫아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감수하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보여주는 담대함은 그 결과의 보장에서부터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 결과가 나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나는 믿음에 따라 살겠다는 내가 옳다고 하는 신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으로부터 살겠다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에게 인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들의 과거의 모습과 관련이 됩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모이기에도 힘쓰고 핍박도 이겨내고 핍박을 당하는 자를 서로 돌보고 또 소유를 빼앗기는 것조차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들이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역경과 실망, 그리고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이 인내는 하박국에서 이야기한 기다림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기다리며 진실과 정직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했다면 여기서의 인내는 말 그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무게와 어려움, 그 모든 문제들 밑에서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말했던 담대함과 같이 이 인내도 뒤로 물러서는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그 과거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된 것은 그들이 버티고 견뎌내지 못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인내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무게와 문제를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인내였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런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이지만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힘입어 현실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 그래서 마침내 그 성취를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내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이처럼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곧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의 성취를 바라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둘을 연결해 보면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의 끝에 나오는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39절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때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 성취를 기다리며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속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었습니다. 본문 36절을 다시 읽되 이번에는 3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하박국에서 나왔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묵시는 잠시 후면 이루어지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는 그것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묵시가 곧 이루어지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분이 다시 오시리니 지체되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누리기 위함인데, 그것은 이제 곧 있게 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산다는 것의 의미는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과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달랐음을 알게 됩니다. 하박국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히브리서 저자는 그 말을 이용하여 구원을 통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39절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즉 중간에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면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담대함과 인내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결국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이 거짓과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고 정직과 진실을 지키며 사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는 그 글을 읽게 될 사람들의 그 믿음의 상황에 맞춰 이 하박국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과 성취 사이를 살아가는 그들이 계속되는 역경과 실망, 그 오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인내와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일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담대함과 인내로 다시 오실 주님의 때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다니엘과 같은,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그리고 제빵사 캐시 밀러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담대함을 잃지 않고 오직 인내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을 통해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고 있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직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우리가 그 성취를 누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